우리 성가대 그동안 헌신하시던 김상배 장로님, 조인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60년 동안 성가대 하셨어요. 근데 오늘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성가대를 이제 은퇴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쉽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민서가 또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손주가.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 60년 동안 여러분 성가대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본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성가대 전에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울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귀감이 됩니다. 또 그 자리를 민서가 또 민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나왔어요. 저 있구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민서. 예, 고맙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밤에는 나시린의 기도와 중보 기도로, 또한 골방 기도와 사순절 금식 기도 릴레이로, 그리고 짝꿍 기도와 가디언의 기도로, 그리고 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았고, 무엇보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기념과 매입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었고, 교회를 이렇듯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복주심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셨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많은 간증을 낳게 하셨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행정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직무는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훈련이라면 전도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지옥으로 향하는 백성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과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선포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기도의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기도의 훈련 없이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도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러 나갈 때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어둠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과 내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불에 타서 죽고 있는데 가만히 나오는 건 자기 자유야. 불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 종교엔 자유가 있지. 이건 아닙니다. 불에 타서 죽는데 이걸 자유라고 외치는 거, 이건 방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야죠.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사람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때, 내가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요. 내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하심, 이 약속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기도를 쉬지 않고 또한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올해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전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몇 가지 전도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하기 전에 충분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내 가족부터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전파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이르고 그리고 나아가 땅 끝까지 퍼져 나가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인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영역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전도는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해야 합니다. 즉 전도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터툴리안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터툴리안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터툴리안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당신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터툴리안의 전도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제암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다른 교회가. 왜요? 자기 교회는 싸우거든요. 맨날 오면 싸워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 모습 보면은 새로운 성도가 왔다 어떻게 돼요? 뭐야 여긴. 똑같네 세상하고, 세상보다 더하네 하고서 다시는 안 나와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아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터툴리안의 이 전도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당신은 우리 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 내가 옛날에 얼마나 세상적이었어. 내가 얼마나 세속에 물든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 내가 증인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말도 변화돼야 되고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 내 모든 가정도, 내 모든 것이 다 변화돼야 돼. 불성실했던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했던 사람은 깨끗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말을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따라서 선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도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삶과 성령의 열매가 먼저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와 성도가 다르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근데 귀신들은 먼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먼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의 군종 목사가 전쟁에 나갔어요.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목사는 병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장터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함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그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목사는 함께 생활했던 전우들이 이제는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고 있겠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와 함께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 전우들이 착실한 신자가 되어 있겠지 하고 전우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무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목사가 전우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자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핍니다. 목사님도 술 마시고 나도 술 마십니다. 목사님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교회 왜 다녀야 됩니까? 그때는 좋았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담배 피고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다를 게 없다.
이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 즉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결.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구별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은 그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구별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뭔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뭔가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 이 구별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랑 나랑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가득하고 똑같이 정욕적이고 탐욕이 가득하다면, 다를 게 없다면, 구별됨이 없다면,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하다면 교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박해받을 때예요. 로마 군병들이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인들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죽이는 자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축복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이면서도 뭐지? 구별됨을 보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구별됨. 과연 우리에겐 이 구별됨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일까요? 우리에겐 이 구별됨과 성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있을까요? 전도는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행위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내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도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내 행위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천국의 증인, 그리고 복음의 증거,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참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두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혹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말을 하십시오. 말은 결정적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성종 목사가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란 책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다 전도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전도자들.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가장 큰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